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 했었던 선지자죠. 마지막 이제 멸망의 순간을 보았었고, 또 그 멸망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했었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라고 27절은 17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고 묻냐면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듣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데 구원해달라고 이제 이런 간구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또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은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받는가? 그것은 핵심적인 것은 이제 우상숭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순간순간 고통과 적들의 침입과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특히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도 있었고, 오늘 35절에 보면은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인신제사,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인신제사의 모습까지도 이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우상숭배를 통한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이 바랬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형상을 이야기하거든요. 형상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힘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그 번영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대한 거예요. 우상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번영에 대해서 이제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또 번영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 없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돈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게 있어서 힘과 능력과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돈이 우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바알은 황소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지거든요. 황소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고 또 의미하고 또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이야기하면 뭐 황소만큼 센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감과 힘과 능력과 번영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상을 선택하고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의 그 기쁨과 만족감과 풍요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치, 수단이지 돈 자체가 힘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마음의 중심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게 되고,
잘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물질로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찾을 것이다. 이제는 우상 숭배 하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마지막 끝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멸망을 통해서 더 흩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진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 우상 숭배 또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이제 힘들 때는 맨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예배 또한 드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산당이 어느 때는 예배 드리다가 어느 때는 우상 숭배의 모습 또 개별적으로 성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거든요. 집에서 내가 제물 드리면서 우상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절차 가운데서 이게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요즘에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온라인 예배가 맞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의 중심적인 모습은 함께 모여서 뭐 그 당시에 뭐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더욱 그러겠지만은 성경에서의 그 예배 관점은 한 군데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중앙 성소화가 이루어지고 한 곳에 모여서 그 질서와 그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맞게 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율법에서도 개별적으로 제물 잡는 거 금지하죠. 또 개별적으로 뭐 하는 거 금지해요? 향 만드는 거. 향유 만드는 거 금지합니다. 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예배 드려지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예배의 순간순간 성경은 예배의 절차와 과정과 마음이 중심 두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우상 숭배랑 연결되었기 때문에요.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예배 형식과 방법이 무너지게 되면 각각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칙과 틀 자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온라인 예배도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집중해서 옷을 잘 준비해서 입고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함께 모여서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구비되고 집중해서 마음이 모여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의 어떤 그 예배 본질적인 모습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2배의 에너지를 더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제 왕들에게 있어서 산당을 제거했냐 안 했냐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사 판단에 왕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개별적인 이제 산당이 공통적인 산당도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산당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구별하고 또 예배 공동체를 구별했던 그 모습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이런 가능성 자체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난 거죠. 기독교 신앙과
또 혼합주의적인 신앙 자체가 나타나면서 나중에 섞이니까 이두조도 아닌 거예요. 이두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런 기본 그 베이스적인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마음의 중심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서 경노하게 하는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나 정말 우상숭배 싫어한다. 그 단순히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다 날마다 그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그냥 화난 게 아니라 그냥 경노하신다라고 완전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또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어가지고 이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자체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다라고 믿고 이제 그쪽에만 계속 중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그 아침에 이제 그 교회 오는데 나올 때쯤 되면 이제 그 성당에 있는 분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끝나고 이게 가는 사람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 자체는 이 마리아 숭배입니다. 다른 것도 걸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마리아 숭배. 근데 그 성경에는 이 마리아 숭배와 관련해서는 뭐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요한에게 잘 부탁한다 그 정도는 있지만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의 그 옳고 그름 말씀에 비춰보아서 신앙의 행위 자체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무슨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 찬양 몇 번 부르고 이제 그냥 넘어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에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따르는 거죠. 왜?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이 성당에만 있겠는가? 아니죠. 교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복의 개념과 동일한가? 경제적인 번영과 축복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혹시 우상 숭배에 있는 모습은 없는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받은 온전한 사람이고 없으면 뭔가 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보게 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주를 위해 고난받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결정적으로 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이 이 성경적인 관점과 이제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그 마리아 숭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으시면 그 은혜 자체를 계속해서 이 돈과 연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서 수치화시켜요. 그럼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돈이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돈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번 달에 좀 실적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실적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상한 개념입니까? 뜬금없는 소리야?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부족하면 하나님 어디서 뭐하지? 뭐하고 계시지? 이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이게 비슷한 거예요. 돈에 마음이 중심 두다가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 그냥 돈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그냥 직접적으로 보세요. 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과의 우리와 이 관계성은 돈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이어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돈으로만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일부분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돈과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쨌든 이게 하나의 접촉점을 맞아가 이루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 자체를 흐트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대부분의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립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속 우상숭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는 끊인 적이 없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계속.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해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심지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다 우상 숭배했대요. 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다 지금 마음의 중심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거둬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 가운데서 결국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의 풍요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자 이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받고자 했고 그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감을 이들은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각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알과 그 아세라 비와 천둥의 신 바알과 이제 또 아세라를 섬기는 형상들이 파면 팔수록 다 계속 나와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뒤져봐서 이제 고각적으로 발견하다 보면 다 나와요. 다 동서남북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는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니네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흩으시기로 맘먹으십니다. 흩트는 건 하나님의 징계 역사인 거예요. 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으로 갈라지잖아요. 흩어지는 것 자체는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은혜와는 상관없는 거죠.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교훈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세요. 청년부한테도 좀 오늘 모변이 했더니 예배 시간 되면 뭔가 정신이 몽롱해진대. 좀 예배 전에 좀 기도를 받고 좀 예배 임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영적인 질병이야. 제가 봐서 정신이 몽롱해진대.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일찍 오면 좀 안수기도 좀 해주고 정신 차리고 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다른 곳에 교회를 등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교훈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은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게 들리는 게 은혜거든요. 안 들리면은 이게 정말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해요. 이게 산당 제사를 이야기해요. 예배 공동체로서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됩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게 바알 신상, 이거 이제 그 바알 그 신상품인데 이거 갖다 놓으면 요즘에 이게 유행하는 신상인데 이게 갖다 놓으면은 집안에 산당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뭔가 20% 이상 이제 매출 증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이 주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알았던 거예요.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형상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죠.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형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소통하시는데 그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부족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경계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몇 천 년의 기간을 이 우상 숭배와 싸워 나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인식하고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한 200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잡다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2000년 걸린 거고, 예루살렘 내에서만 하나님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읍이 파괴되고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정신 차리면은 참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는데 꼭 맞고 나서 이제 이거였나 보다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후자의 편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맞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왜 맞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도 이게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겠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겠어? 옆집 사람들 보니까 원래 가난한 토착민들 우상숭배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은 관심 밖에 있었어요. 오히려 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심지어 뭘 했는가?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바알을 위한 산당을 또 신축합니다. 교회를 세우도 시원찮을 판에 그 바알 신당을 이제 새로 만들게 되죠. 우리 뒤통수에 지금 점집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바로 뒤통수에. 저분이 직업적으로 하든가 우리가 기도가 약하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분발해야 돼. 뭔가 찜찜하잖아요. 뒤통수에서 이제 지금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 좀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그냥 직업적으로 공부해서 하시는 분이면 뭐 좀 버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제 그 악신에서 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 교회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거 보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이 아마 암몬의 신이 몰렉일 거예요. 심지어 신들을 수입해와요. 네. 강 건너가가지고 그 요단 그 동편이 이제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 암몬과 에돔, 모압 땅 이렇게 있잖아요.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 죽이면서도 무슨 일을 행한지를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받는 이유,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 사람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언제든지 멈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심령의 우상으로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가치관,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있고 없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판단하게 되면 이제 그 우상 숭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가운데서 돈이 많으면, 물론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다 돈을 많이 주셨어요. 풍요와 다산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의, 구약에서는 그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의미성 자체를 잘 이게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부분과 이제 일치돼서 나아가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이제 배의 축복을 받은 것,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나타낸 그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질적인 축복과 이게 같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구약에서 있어서의 모든 축복 자체가 신약으로 오면서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신약에서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에서의 어떤 사람이 나오죠? 돈 많은 사람? 뭐 바나바 같은 사람은 뭐 땅을 팔아가지고 다 드리잖아요. 오히려 드리는 사람이지 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축복해 줘서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정말 부유했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함께 하심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구약에 집중해요. 근데 신약에서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구약이 뭐 다른 건 아니지만은 신약에서의 주님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바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지 그 가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온도계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그 온도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돈으로서 계속해서 은행 잔고에 따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잔고 쏙 올라가면은 좀 가까워졌다가 쭉 내려가면 이제 믿음 떨어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쏙 해서 이제 그게 현대에 있어서 우상 숭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우상 숭배했다라는 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백성들처럼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6절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4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8절부터 좀 볼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내용이 같이 나와요. 아모스서를 제외하는 대부분. 그러니까 끝난다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회복하시겠다는 마음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 끄트렸다가 다시 이제 빚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고 70년의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당한 것 같이 너희도 또한 복을 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의 역사적인 이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실마리 자체를 계속해서 심어놓고 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죄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된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회복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줘야 되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용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있고 없음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고 그냥 방법이죠. 주의를 감당하고 나아가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 거기까지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주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아무리 어떤 기도와 말씀, 신앙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돈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신앙적인 모든 행동은 그 정점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유일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곳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 형상 하나 싹 갖다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거. 항상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 세트별로 하나씩 싹 이제 모아가지고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며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척도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간에 더 있어야지만이 불안하지 않고, 더 있어야지만이 뭔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내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오염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주인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또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아버지를 향하길 원하오니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